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보려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보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라삐어 잡수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면 먹어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각다 두려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을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느니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시기를 청하면서 그들을 구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으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키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부탁하고 요청하고 간청하여 생명을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앞부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뒷부분을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살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폈습니까? 너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했으면 내가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그걸 구해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리고 그나마 나중에 구했더니 그게 무슨 물이었어요? 6.5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녀의 뭘 드러내시죠? 죄된 현장을 다 드러내세요. 그녀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죄를 뭐하냐? 회피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의 숨질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한테도 오셨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담과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맞죠? 하나님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녀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오셨어요. 결국 그녀의 모든 치부와 숨은 일들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그녀는 놀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인식해요? 선지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19절 정도 보시면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뭔가로 특별한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혹여나 이분이 뭐일 수도 있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논증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그리심산이요. 맞죠? 여러분 그리심산은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요셉 아시죠? 이 족장들이 묻힌 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명하신 그 예배 장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통성을 만든 게 뭐예요? 그리심산이었어요. 나름대로 정통성이죠. 왜? 다윗보다 훨씬 앞선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만남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배 장소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해주면 혹시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질문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20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죠. 중요했습니다. 언제요? 구약 성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요 예배의 장소도 중요했고 예배의 시간도 중요했고 그래서 절기가 있잖아요, 맞죠? 예배의 방법도 중요했어요. 다 중요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건 그림자예요. 실제가 오신다. 실체 대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은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어 표현대로 하면 개혁되어집니다.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실체만 남게 되는 거죠. 모델하우스가 이제 내려가게 되고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배에 대한 논증인데 일단은 구약 시대 때는 시기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한 지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과 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라인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다윗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잘 베푸시고 그 전통성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엄연한 구약 시대인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런 구분조차도 없어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너희와 우리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고 바른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유대인한테만 열어두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 예배를 열어두세요, 안 두세요?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는 여기서 영은 성령이라고 번역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해석을 지지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도 맞지만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진리 대신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더 이상 장소와 시기와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영혼의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자로 지금 세우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뭘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맞죠? 이 여인은 갈증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거를 뭘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남자는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또 인간은 그런 문제를 종교 활동으로 또 해결하려고 해요. 새벽기도나 뭐 금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로 자기의 뭔가 공허한 그 심령을 채우려고 해요. 막 기도운동 하고 뭐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그거 해봤자 그런 종교활동 갖고는 만족이 안 돼. 우리가 남편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만나도 만족이 안 되지만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만족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짜 바른 예배가 뭔지 알려줄게.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참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자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현장에서 그 여인을 그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 전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건지 아시겠죠?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이 예배에 대한 분쟁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니 내가 그라. 자, 따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뭐예요? 너 그거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너 그 질문 대답해 줄 줄 알았지?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준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큰 성전 작은 성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주일 성수해야 되냐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되냐 그 날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도신경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기도문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가? 그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그리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으로부터 영혼 중심으로부터 그것들을 그 진리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있는가?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오죠. 당연히 이상히 오죠.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상종에 안 해요. 하지 않거든요. 자, 여자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28절 그리고 이제 여자는 지금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한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주목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됐어요, 안 됐어요? 서게 됐죠. 저는 이 여인이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이런 교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만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한 몰이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행했죠? 그렇죠. 5번 결혼. 죄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죄 짓는 거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너는 똑바로 살라. 그 죄를 지적하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를 했을 거예요. 회피하거나 숨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역공하거나 자기 죄를 뭐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내 죄를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근데 어떤 분이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다 드러내고 계셔. 그분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그들이 믿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믿는다고. 왜 믿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변화는 정말 불가능한 변화예요. 우린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지고 죄를 예전에 막 방어하고 막 역공하고 막 공격했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납작 엎드려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요.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잖아요. 박해받을 때 그가 대적합니까? 아닙니다. 피합니다. 그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심지어 말의 변화, 관심의 변화, 이걸 주변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적인 예수를 먼저 전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간증만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객관적 예수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전혀 그냥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을 읊듯이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뭐를 줘요? 음식을 줍니다. 왜 제자들이 마을 속에 들어갔었죠? 음식 구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1절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거두는 거. 맞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 자녀만 보면 배부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맞죠? 실질적으로 밥안 먹는 막 자녀가 잘 먹으면 부모가 배부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잘 되는 것, 이걸 보고 배불러 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양식 삼으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해가셨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뭐였어요? 양식이었어요. 35절. 그 당시가 아마 추수하기 4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주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영적 추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이 들어가서 만나게 될 많은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아, 지금 추수할 때가 벌써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주인은 기쁘죠.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즉 자 여기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아멘. 여기 보면 두 명이 나와요. 뿌리는 자하고 누가 있어요? 거두는 자. 원래 농사할 때 씨를 뿌릴 타이밍이 있고 마지막에 거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사실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뿌리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 거두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고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셨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로 나가서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본인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 세가 되었을 때 거두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추수가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은 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거예요? 거두는 타이밍. 누군가가 뿌렸어요. 사실 누군가가 뿌렸는데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 해오라? 거두어라.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는데 둘 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뿌리는 자들은 그 즉시 거둘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들도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거두는 게 아니죠. 맞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자,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줘야 돼?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다네엘 아시죠? 나다네엘 누가 전도해요? 빌립이 전도하죠. 빌립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막 소개해 주는데 막 잘 안 믿겨요. 안 믿겨져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네가 직접 한번 만나봐. 이런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뭐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광고해줘야 돼요. 근데 설득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삶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이 뭐 되어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개떡같이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 안 쫓아요? 안 쫓아요. 여러분들이 증거와 열매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걸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자녀들이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엄마 이제 나는 더 이상 엄마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합신대학교 김병훈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식으로부터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다 산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아,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신앙의 계승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호흡을 왜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호흡이 있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독려해주고 권고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내가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며 하였다. 이제 더 이상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거죠.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세상을 다 산 기분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세우십니다. 친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구주께서 세우십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되게 인격적으로 드러내요. 예수님 전도하시는 방식으로 보세요. 거기 무슨 분노가 가득 차 계세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되게 인자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항복시키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변화되어진 겁니다. 성품이 다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밥을 드시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전히 갈증이 있으시고 식욕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주의 종들이 정확한 추수의 때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운명인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살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냉수 한 잔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사역자의 길이죠. 이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시고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성품과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삶이 다 바뀌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쫓아나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 친히 그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참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런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많은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동일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